지원석 최명 전화가 막 약간 주영이 같은 필드 있는 근데 큰 게임 하면 진짜 재밌는. 필드에 있는 애고 나는 이제 감독석인데 하자고. 한주영 씨 죄송한데요. 주영이처럼 예, 되면 안 돼.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요 카메라에. 어쩌라는 거죠? 아 끼었다 이렇게. 이게 시작 안 해요? 아 주영이처럼 부끈부끈거리게 되면 저 안녕하세요. 누나 맞네. 맞다니까 나 누나 봤어. 아웃바디 되면 달라고. 하루에 너 언제쯤 나왔어? 우리 토요일 아니야? 다음 주 나와야 돼. 형 하세요? 아니 다른 데 하는 예약해서 괜찮아요. 괜찮으십니다. 나도 형들 앞에서 접대하고 내리 사랑이 아니라 내리 아부네. 제일 큰 형이 동국이 형님이 오신다. 살짝 비켜드리고 넘어지는 중. 역시 형님 보니까 네. 사배야 집에서 이불 깔아놓고 넘어진 거 같아. 지웅이 형이 이렇게 너무 지나가. 인종들한테 흘리면 안 돼. 가능하세요. 지웅이 형 역시 막 이러고. 오늘 뛰었네. 오늘 뛰었네. 오늘 뛰었네. 잘하려고 아는 형인데. 아니야 너 2시까지 와가지고. 형 저희 춤 주소 다시 한 번만 주세요. 팀장님 오시나요?
할렐루야. 저희가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예배 시작할게요. 네,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얼른 이 자리가 꽉 차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 박수치며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던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 각자의 삶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주 짧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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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쁘게 박수치며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속해서 고백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나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진리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이절로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목소리 높게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지나간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마주할 세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후회,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회개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안정규 목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저희의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시온성교회 청년의 예배 모인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8월 12, 13 뭐 지난주에 그 일자가 잠깐 그 바뀔 수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12, 13, 8월 12, 13일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수련회 일자가 8월 12, 13 금요일, 토요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날짜도 확정됐고 장소도 이제 얼추 다 확정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몸과 마음만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된 수련회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 7월 이제 4주간 여기 청년의 예배가 이제 당분간 없을 예정입니다. 오후 예배 그 대예배실에서 오후 예배를 좀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서 청년회 자체 예배를 4주 동안 없을 예정이라서 다음 주는 여기 청년의 실로 오시는 게 아니라 2층 대예배실로 오셔가지고 거기에 근데 저희 청년의 자리가 마련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아마 안내해 주실 텐데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 이후에 예배 후에 셀 모임은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끝난 후에 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조심히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4주를 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여기 다시 청년의 예배로 돌아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이 지하로 오시면 안 되고 2층으로 대예배실로 오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더 회의는 3시 40분에 당회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리더분들 시간 꼭 내셔가지고 3시 40분까지 이제 세모임 마치시고 리더 회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열심보다라는 제목으로 안정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만 반가운가요? 그래, 아니죠. 왜 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지금 밖에 비 올라 그래서 그런가? 그래요.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쨌든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 첫 번째로는 그 다음 주일부터는 4주 동안 이곳에서 우리 청년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찬양 및 말씀 콘서트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주보랑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강찬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찬양 사역자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찬양 콘서트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뭐 원로 목사님 오시고 또 그 이후에는 뭐 한웅재 목사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셔서 찬양 콘서트도 진행하고 또 말씀 콘서트도 진행하니까요. 저희 청년의 예배도 그쪽으로 이제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각자 이제 다 그냥 이제 흩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셀별로 모여서 또 이제 셀 모임도 진행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꼭 또 셀 모임은 또 특별하게 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 이제 8월 12, 13, 14 1박 3일이에요. 그래서 주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로 좀 지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소는 강원도 철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답사도 다 다녀왔고 숙소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여하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 꼭 같이 참여해서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나눌 텐데요. 혹시 이제 말씀 나누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했던 혹시 말씀 기억하세요? 누구예요? 나단? 훌륭한데 어떤 얘기였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야, 네, 훌륭합니다. 그래요. 강습회도 있었고 한 주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하는데 대단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요. 훌륭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제 성령님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한 주 동안 순종하는 삶 사셨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이 나와서 이렇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뭐 고민까지도 할 것도 없었지만 금세 결론을 내린 게,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종, 그 귀한 순종의 모습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사무엘서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사무엘상하라고 우리가 성경책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서도, 이 사무엘상도 그 역사서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럼 당연히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다 뭐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오늘 아마도 한 11시쯤에 끝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왕이 다스리던 이제 그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들 역사 시간에 이제 다 한 번씩 좀 배워 보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왕, 무슨 뭐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정 시대 이전에 또 어떤 시대가 있었겠죠. 갑자기 이제 다윗이 짠 하고 나타나서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시작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왕정 시대 다윗 왕의 전의 시대를 우리가 보통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사사기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사 시대 사사기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보통 왕정 시대를 왕이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사사가 다스렸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사가 과연 누구냐?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은 보통 이제 유명한 사사하면 뭐 기드온, 그다음 뭐 드보라, 그리고 뭐 삼손, 입다 이런 사사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왕에 준하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에 준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우리가 보통 사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예언자이고 사사를 보통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 왕이 등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그 사사인 이 중간 인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의 뭐 한나의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윗 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사울 왕의 이야기가 그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어렵지 않죠?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도 참으로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하실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펴보면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야 사울아 너 아멜렉 알고 있지? 그 나쁜 친구들 있잖아. 아멜렉이라고 있는데 진짜 나쁜 친구들. 내가 그 친구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우리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그 아멜렉.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너가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멜렉에 심판을 할 거야. 그래서 너가 이제 가서 그 친구들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사울아 너가 가서 진짜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쓸어 없애버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 표현을 진멸하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기죠. 과연 이 아멜렉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무슨 정체인지 우리는 이 아멜렉이라는 정체를 신명기서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서 제가 2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좀 세 절의 말씀인데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이 아멜렉 하면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도 않았던 그러한 무리,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막 군사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고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가서 전쟁하라고 했고 전쟁을 했고 승리했으니까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 문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5장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어 있을 텐데 15장 9절의 말씀. 네, 9절 맞나요? 네, 9절 말씀 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하찮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혹시 어떤 문제인지 눈치채셨어요? 진경청년 눈치채셨어요? 아, 그래요? 은총청년 눈치채셨습니까? 어떤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 당황스러운데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들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말씀. 네,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방금 우리 은총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나름대로 가장 좋은 것은 좀 보면서 남겨두고 별로 별볼일 없는 것만 다 골라서 진멸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본인 판단하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했다는 그러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고 이제 세웠는데 진짜 너무 후회가 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다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정말 너무 속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심하는 가운데 있다가 다음 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나러 갔는데 사울이 부재 중이면은 더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근데 진짜로 사울이 있어야 될 곳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대체 이 사무엘이 사울 왕 어디 갔어?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아주 재밌는 환경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나름대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막 뽕이 막 이만큼 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거기다 이제 막 승전비도 세워놓고 내가 이겼다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의기양양하고 막 뽕 가득 차가지고 나 진짜 너무 잘 됐어 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만나러 사무엘이 갔는데 사무엘이 저기 오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 우리 사무엘 오셨냐고, 우리 선지자님 오셨냐고, 우리 사사님 오셨냐고, 자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기요, 사울 왕님, 지금 내 귀에 어떤 막 소리 들리는데 이거 정체가 뭡니까? 이 가축들 소리 뭐죠? 하고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제 좋은 것들로 막 가축들 다 취했다고, 선택적으로 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울은 또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저거 지금 들리는 거 있잖아요. 저 소랑 가축들 저거 내가 전쟁했는데
생각도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드리려고 제사 때 좀 쓰려고 잠깐 좀 남겨왔습니다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기가 찬 마음에 사울에게 사울 왕님 좀 가만히 계시고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멜렉 사람들 진짜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사울 왕께서는 그 말씀 안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그 재물 탈취하기만 급급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다가 사울 왕은 대답합니다. 아니 난 진멸했습니다. 예? 다 했는데 당연히 좋은 것 있으니까 하나님 드리려고 남겨놨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청종해서 듣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말씀 어기고 그 말씀 어긴 대가로 받는 제사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살려와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야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고 변명을 이어가는 사울 왕에게 당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게 해주셨으니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해준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좋은 거 드리고자 나름대로 배려하고 마음 쓴 건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화였으니 당연히 사울의 모습이 안타깝게까지도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더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당연히 중요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 내 마음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칭찬해 달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는 결국에는 변명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 돌아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말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고 찬양도 누구보다 진짜로 은혜롭게 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청년들 너무 많아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더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간절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향하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작게는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모습들 다 중요하고 좋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마음, 그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이 아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스스로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는 겉으로는 제사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예배드리는 것이 하찮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모습들,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 목적지를 바르게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조금은 모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조금은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청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만을 품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주님만을 바라보려 하지만 때때로 나를 높이고 섬기며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봉헌 찬양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회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온전히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바라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작정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들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세요.